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겸손 예찬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그 덕목이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그러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겸손 예찬, 겸손하신 예수님 찬양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대관식을 치르신 예수님께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을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겸손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는 왜 겸손의 열매가 없을까요? 겸손의 열매는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포함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어머니입니다. 겸손이 엄마예요. 겸손이라는 엄마가 사랑이를 낳고, 희락이를 낳고, 화평이를 낳고, 인내를 낳고, 자비를 낳고, 양선이를 낳고, 충성이를 낳고, 온유를 낳고, 절제를 낳은 거예요. 겸손은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최고의 열매입니다. 왜 그래요? 겸손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겸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으로 인해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평생 찬양하게 되는,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가랴는 활동을 했습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주전 520년경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인용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은 예언이 있은 후에 약 55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55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모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가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스가랴가 예언한 이 왕, 예수님은 가난하고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왕입니다. 즉, 겸손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특송으로 들었던 청관웅 목사님의 겸손의 왕, 그리고 멜 깁슨이 만들어낸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찬양과 영상을 듣고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구원의 공식이 있었죠. 그 구원의 공식, 그것은 믿음 플러스 행함 플러스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곧 구원, 휴거예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 플러스 인내는 하나님 경외이자 구원이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예수님을 닮아야 천국에 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휴거됩니다. 겸손해야 천국 가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휴거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고, 마귀 사탄을 닮은 사람은 교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인가요? 겸손은요, 한마디로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낮아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게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우리 6,000년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BC 4,000년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약 4,000년이 지나서 BC 2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낮아짐,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후 AD 33년경에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었던 AD 33년 4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5일 일요일 오전 7시에 부활하셨습니다. 날수로 따지면 4월 3일, 4일, 5일, 3일이지만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 시간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40시간 동안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영어 버전을 보면 한국어 번역본에는 생략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되고 또 그 영어가 한국말로 번역된 거기 때문에 결국 처음 사도신경에는 있는 문장이에요. 영어 사도신경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 문장을 생략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읽으면 이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베드로전서 그리고 사도신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40시간 동안 어디에 갔다 오신 거예요?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더 낮아지신 거예요. 지옥 끝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이게 겸손, 이게 더 겸손입니다. 죽으신 지 40시간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순결한 신부들을 데리러 가시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고 7년 대환난을 거쳐서 주님의 날,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실 겁니다. 이때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 나온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신의 생각, 자기 의도, 그리고 자기 계획, 자기 뜻, 자신의 판단을 단호히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완벽하게 자기 부인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를 비워 이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힘, 자기 지혜, 권력, 소유 등을 다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겁니다. 또한 욕심, 사심, 이기심, 악심, 자만심, 자존심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비움입니다. 비움. 이것을 다른 말로 자아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 자아의 죽음, 비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욕심, 탐심을 이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죽음이고 비움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 담겨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을 지금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버렸어도 더러운 것이 그 그릇에 묻어 있잖아요. 이걸 닦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씻음입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마음, 음란한 생각, 이것을 다 없애는 것이 씻음입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빈 그릇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깨끗해진 이 그릇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권능으로, 지혜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고 씻고 채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겸손의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8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순종이고 섬김입니다.
종의 도 자체입니다. 종의 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곧 겸손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겸손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우고 씻고 채우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섬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특권 권리를 버리고 종의 신분까지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휴거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특권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양자인 우리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것이 곧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인 내가, 딸인 내가 종의 신분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자녀인 우리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윤리적 차원, 도덕적 차원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상황,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낮추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왕이 되고 싶어요. 다윗처럼 정치 권력을 얻고 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서 명예를 얻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원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런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요. 머리 둘 곳 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으로 인생을 마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겸손한 인생입니다. 물론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부자들 중에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권력자나 부자도 겸손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나 부자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여러분, 권력자, 부자가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산다면, 그 권력과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본성적으로 착합니다. 제가 착한데 저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1장 29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겸손할 겸자에 따뜻할 온자를 써서 겸온이었습니다. 김겸온. 제가 제 자신에게 부여한 그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본성적인 착한 성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 겸온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겸손은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오직 겸손의 영, 성령님을 받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기쁘게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도 겸손의 영이 임했고, 겸손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겸손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고 겸손의 영과 하나 되어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용납되지 않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즐거움으로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겸손의 영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겸손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겸손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고 축복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면요,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납니다. 겸손한 자가 되면 배가 부릅니다. 왜 배가 불러요? 밥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되면 영의 양식을 잘 먹게 돼요. 그리고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영이 살찌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또한 겸손하면 영이 건강해집니다. 육체의 질병도 사라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하신다고 잠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구원받아요.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한 덕목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겸손을 찬양합니다. 겸손은 누구세요? 겸손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주님, 너무 아름다우신 주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의 아들의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시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이분의 겸손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 안에서는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탄하고 또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종의 신분까지 낮추시고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예수님을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겸손의 사람, 휴거 신부로 준비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